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갑자기 끼어든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생 라합은 마치 모든 것을 기다린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미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가나안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어떻게 이 가나안 왕과 군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생 라합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녀를 오늘날의 단순한 그런 몸파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라합이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이 여관집 주인 정도 그 정도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여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의견도 있는 거죠. 이방 신전들은 주로 여제사장을 두었고 그들의 역할은 마치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몸을 의식적으로 그 우상 제사에 사용했던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신을 섬기던 한 여인으로서 그가 섬기던 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결단이고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속한 나라도 버리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은 안 되지만은 내 인생에 대한 고민, 내 삶에 대한 고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맞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우리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언제나 그런 길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준비시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고 한 여인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또 믿게 되어지고 그 준비시키신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라합이 더 믿음이 약속을 믿고 있고 언약을 믿고 있고 더 믿음이 좋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던 마음에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작은 이방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회복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것이죠.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일을 이루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것이죠. 겨자씨만한 그런 조그만 것으로도 산을 옮길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 아주 작은 믿음으로써 나라가 바뀌어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류가 바뀌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름도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가나안 땅이 점령당할 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겠지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이방 여성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하면은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또 보아스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은 두 명입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죠. 그 중에 한 명은 보아스의 아내 룻이었고 또 다른 여인은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었습니다. 이 그들의 혈통으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싹트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서 이 작은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서 또 온전히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간 이 라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삶이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공동체를 바꾸고 또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겁니다. 기생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고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진실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작지만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교회 이름처럼 믿음 교회가 되어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만 믿음 교회가 아니라 믿음 교회 그러면 정말로 믿음 하나만큼은 뜨거운, 믿음 하나만큼은 굳건한 그런 백성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복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